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에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제가 조금 천천히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이 천천히 말하나 오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계시록 3장까지 말씀에는 7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앞서 계시록 1장과 4장이 끝이 나고 4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예언의 서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하늘 보좌의 환상과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의 자녀, 곧 성도는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 보좌로 초대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권능과 그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능력에 대해서 조금 한 장을 넘겨서 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보아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인하였더라.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게 열 수 없도록 탁
잠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것을 열어야 되는데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누가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이 계시록 4장 이제 3절에서 이 8절까지 내용에 보면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지개 같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벽옥과 홍보석,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의 이 의복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그 앞에 흉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봇 앞에 있는 흉배가 여기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첫 줄은 홍보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넷째 줄에 벽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보석이 홍보석이고 마지막 보석이 벽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품으시고 또 그 위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그 보좌를 둘러서서 4절에 보면 24보좌에 24장로가 앉아 있어요.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이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흰옷과 금 면류관은 거룩한 상급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 24장로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상급을 받고 그 위에 둘러섰다라는 거예요. 온 성도들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의 소리가 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 같고 유리 바다 같다. 또 여기에 보면 네 생물이 나와요. 네 생물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 같은 얼굴, 그리고 네 번째는 독수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의 대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각 짐승들이 있는데 그 짐승들의 대표자들, 곧 이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곧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이들 속에 넘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더 넘겨가지고 계시록 5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로 둘러섬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뭐라고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게 하다고요?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들이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자,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받고 우리가 기분이 좋아졌다, 오늘 설교가 재밌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계시록, 우리가 앞서 읽었죠. 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뭡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경배, 여러분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하나님께 어린 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이 계시록 안에는 분명히 심판이라는 것이, 심판과 정죄, 이것이 선포되어지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들로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함과 축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깐이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우리의 건강,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경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세우신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경배, 참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날마다 높이고 경배하며 나아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